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미리 보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고 그랬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은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 대체합니다. 기도에 씨를 뿌리는,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말입니다. 씨앗을 농부가 뿌리는 거, 뿌려놓고 농부가 밤낮으로 돌보며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것을 바로 우리는 농부가 씨앗이 자라는 걸 기다린 것처럼 기도를 밤낮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도 밤낮으로 하게 되면 씨앗이 자라는 것만큼 자라나게 되지요. 그러나 농부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실체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를 해도 기도의 실체를 모르게 되죠.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는 기도는 신의 에너지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신의 에너지. 쉽게 더 말을 한다면 신의 생기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신의 생기라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농부가 곡식을, 씨앗을, 생명을 땅에 뿌리고서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 탄생도 산모에게 아기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물어보면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지요. 형체만 조금 더 크게 되는 것 같다 그 말이고, 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조금씩 이 소식이 온다 그것뿐이요. 어느 날 귀가 생기는지, 어느 날 눈이 생기는지, 어느 날 코가 생기는지, 입이 생기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우리 심장이 생기는지, 그렇지? 폐가 생기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들의 꽃들도 그래요. 나무의 꽃들, 나무의 열매들, 땅에서 뿌리를 크게 하는 그 모든 종류들이 어떻게 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꼭 같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땅에 뿌리고 나면 죽기를 기다립니다. 씨앗이 스스로 죽으면 거기에서 눈이 태어나고 새순이 나오게 되죠. 새싹이 나오게 되면 자란다고 그러죠. 그걸 우리는 성숙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몽우리가 태어나요. 몽우리가 끝에 맺힌단 말이요. 그것을 우리는 이삭이 피웠다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뭔가 맺혀가네. 뭔가가 태어나네. 나는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가 맺혀가네. 뭔가가 태어나네. 그것이 바로 꽃나무들이 몽우리를 벼쩍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걸 자라게 하는 거지요. 몽우리 안에 뭐가 있어? 꽃에 실체가 있어. 우리 기도 안에 우리가 어떤 사인을 받거나 소리를 듣거나 감각하는 우리의 기도 몽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뭐가 있어? 기도의 꽃이 있어. 기도의 꽃이 있어. 기도의 꽃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첫째는 기도의 꽃에는 아름다움이 있어. 인간이 다 만들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 그다음 그 아름다움 신의 아름다움이요. 그 아름다움이 뭐 신의 에너지요. 신의 아름다움 그 안에 살짝 피워 들어가 보면 꽃의 향기가 있지요. 신의 향기요. 조물주의 향기라 그 말이요. 창조주의 향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향기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세계예요. 그 안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꿀이 있어. 샘솟는 꿀이 있다고. 우리 꽃나무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요. 그렇지. 기도의 몽우리가 맺혀질 때 기도의 실체가 그 안에서 자라게 된다고요. 성숙이 찐다고요. 성숙해지던 어느 순간에 오늘은 꽃필까 하늘에 쌀이 오게 되면 그때 활짝 피어버린다고. 활짝 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거기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가 활짝 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비로운 에너지가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의 향기가 난다고. 기도의 향기가 뭔지 여러분 맡아봤지요? 기도의 향기가 있어. 그 멍청한 소리야. 그렇지? 그런 걸 물으면 안 돼. 향기가 있어. 만약 기도의 향기를 못 맡아 본 여러분들이라면 그분은 나도 기도 향기 좀 맡아야겠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더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향기가 기도의 아름다움이 있느냐고. 자연의 아름다움, 꽃나무들의 아름다움, 과일의 아름다움,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아름다움이 있어. 그 다음 그 기도 안에는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고 향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좀 전에 이야기했지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 샘솟는 꿀이 있다고. 우리가 꿀통에서 꿀 한 방울 찍어냈다고.
그럴 때 그 꿀은 일회용이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에너지가 작동해서 샘솟는 꽃의 꿀물은 계속해서 오늘 솟았는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 다음 내일도 솟는다고. 내일로 끝나는 게 그 다음도 솟는다고. 그렇지? 계속 솟아 올라가요. 그렇지? 꽃물이 계속 솟아오를 때 꽃의 그 꿀물이 뭘 하는가 그 말이요. 우리의 기도의 꿀물이 무엇을 하는가 말이요. 우리 영혼 자체를 생명 유지하게 해주지만 또 하나 우리 영혼 자체만 생명 유지하는 게 아니요. 옆에 있는 생명들도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생명이라는 게 나비들, 벌들, 그들 모두 다 때로는 새들도 꿀 먹으러 와요. 여러분 그거 봤죠? 새들도 꿀 쪼먹으러 오는 거 봤을 거예요. 기도의 세계를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삭에서, 그렇지? 꽃이 다 피고 나면 조금만 이제 알맹이 나오죠. 알맹이에서 열매가 맺히죠. 그 열매가 어떤 실체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의 실체가 뭔가? 창조주의 에너지요. 기도의 실체가 바로 창조주의 에너지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창조주의 에너지가 우리와 만나는 곳이 있어. 마치 백사장에 물하고 바다에 물하고 끝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백사장에 모래하고 바다에 파도하고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신과 인간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요. 그 기도의 자리에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는 자리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권세의 권능,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는 처음에 본 자만이 알게 됐죠.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제 곧 끝나는 그 죽어가는 환자에게 누군가가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가, 이 영혼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육체를 다시 돌려주시고 영혼을 생기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그 참된 진실한 마음으로 병상에서 심어질 때, 그때 어떤 황금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데 그 기도는 사람을 살려요. 그렇지? 창조적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기도의
결실이라. 기도의 열매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 4장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오늘 천국 그 안에 극히 적은 한 부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겨진 세계를 우리는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의 세계 주시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 하나님 창조 세계의 원칙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자연 법칙이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연 속에서 자연 법칙 그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의 세계는 갑자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의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자연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기도하면 갑자기 뭐가 생기고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환상이나 착각이나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가게 돼 있어. 기도의 씨앗을 뿌렸지. 그럼 씨앗이 자라지. 그렇지? 성장하고 성숙한단 말이요.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꽃 피지. 꽃 피고 난 다음에는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온 게 아니요. 뭘로 왔지? 자연의 법칙으로 왔어. 하나님께서 하늘 생명 씨앗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자리 잡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그쳐가는 여인의 몸 안에서 10달 동안 성장하시고 세상에 오셨소.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0년을 성장을 했소.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30년을 젖을 먹고 애기 시절 보내고 유아 시절 보내고 유년 시절 보내고 청년 시절 접어들었는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기도가 바로 이 순간에 즉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지요. 그건 엄청난 환상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상의 세계에서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지요. 뭐라고 역사합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알죠. 뭐라고? 어떻게 역사해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를 하게 돼. 우리 홀리 스피리츠 사역을 우리는 의심을 하거나 잘못된 걸로 알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해야 돼. 우주의 세계는 신비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신비 중에 한 토막을 우리가 오늘 잘라낸다면
성경 기록 그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다 생각이 돼.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한테 살아 있어야 돼요.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영혼이 뜨는 것 같았다고. 교통사고는 그 한순간인데, 뭐 1초나 2초, 그렇지, 많아봐야 뭐 5초 정도 되겠죠. 그 순간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필름이 다 나타나더라고. 그랬어. 1초의 교통사고를 당한 순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한순간이 그 모든 것이 다 보이더라고. 그랬어요. 다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60살이라면 60년의 그 살아온 기간이 1초 안에 다 보인다고. 상상할 수 있겠소? 힘들겠지. 하나님의 세계는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고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과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란 이 흐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인간이 되시고 그렇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중에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왔다고. 그럼 아버지를 도우는 그 시간 중에 그분이 하신 게 뭐가 있었겠는가? 밤낮으로 일만 하신 게 아니요, 무엇을 하셨겠는가? 낮에는 아버지를 도웠으면 밤에는 그분 영혼이 하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만나는 시간이었겠죠. 그렇지?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만나는 시간도 있잖아요. 꽃밭을 거닐 수도 있고, 그렇지, 정원 밑에 앉아서 쉴 수도 있죠. 그럴 때도 꽃밭이나 정원, 그 모든 게 뭐요? 하나님의 실제 시간이 그 안에 흐르는 실체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뭔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 흘러간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순간이 흘러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30년을 닦고 다듬어서 준비할 3년 사역을 했어. 그 3년 사역의 핵심이 뭔가요? 우리는 기도의 핵심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권능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과정이 뭐요? 십자가에서 꽃을 피웠다고.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가 있었겠는가 그 말이요.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막대기 가로세로 엮어서 못 박아 놓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요, 그게 뭐가 있었겠는가? 향기가 있었다고. 그게 뭐 있었겠는가? 신의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그렇지? 아름다움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죠. 내가 헌신하고 남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내가 손해보고 남이 유익되게 하는 것, 그치? 내가 피를 쏟고 남이 피를 공급받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향기고 아름다움이고, 그렇지. 그다음 그것이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살게 하는 꿀물이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었다고.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아니지, 비참한 거지. 십자가가 끝이라면 비참한 거지. 십자가는 꽃이라고. 십자가의 그 기로가 뭔가, 열매가 뭔가 말이요, 부활이라고. 그렇지. 우리보다 먼저 믿음 자리에 앞섰던 자가 한 말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감옥에도 가고, 죽을 자리도 가고, 돌팔배도 맞고, 이런 이유가 뭔 줄 아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라고. 그렇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래요. 기독교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꼽히고 부활해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죠. 지난주 우리는 뭘 말을 했어? 피의 공급이야. 기도는 피의 공급이야.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죠. 피를 많이 쏟아버리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음이요. 잘 생각해야 돼. 피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하던 기도가 중단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죽음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난주의 핵심이 이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랬어.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피라고 그랬어. 영혼의 생명은 뭐예요? 영혼의 기도야. 영혼의 기도가 없으면 영혼은 죽는 거지요. 그렇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꽃과 열매. 그렇지. 예수님의 꽃과 열매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의 꽃은 뭐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열매는 뭐요? 부활 생명이요. 그래서 꽃과 열매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말이요. 주님께서 살았을 때 말씀하셨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해요? 하늘의 산소를, 그렇지? 계속 그분은 공급해 준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통역하시는 분이 뭔가 성령님 거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 그분이거든요. 성령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산소 공급해 준다고. 산소를 공급해 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육신이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렇지.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 육신이 결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실 때 거기는 한계가 없어. 무한이요. 우리가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손으로 노를 젓는 것과 배, 자동으로 타다니는 거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에 우리가 손으로 노젓는 기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끝이 있어.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더라도 10리 가다 끝이건 100리 가다 끝이건 만리 가다 끝이건 끝이 있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도에는 끝이 없어. 무한한 기도의 세계를 우리는 초청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을 가능한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물질로 가능한가? 아니야, 한계가 있어. 우리의 생명으로 가능한가? 아니야, 한계가 있어. 우리의 지혜, 지식, 우리의 기술로 가능한가? 아니야, 한계가 있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늘의 에너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우리는 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모든 사역의 근원이요. 기도는 모든 사역의 근원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서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우리가 생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우리가 생기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가능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물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 먹고 마시고 또 활용하는 그 물을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물은 뭐요? 물은 뭐요? 잘 생각해야 되면 물은 뭐요? 액체요. 물이 액체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세상의 찬 공기, 찬바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말 잘했어. 고체가 돼버려. 그렇죠? 잘 알아야 돼요.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때는 기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어떤 때는 기체가 돼버리는가 그 말이요. 물이 끓을 때 기체가 되고 불이 활활 탈 때 그렇지. 잘 생각해야 돼. 손가락만 넣어도 아무 저항 없는 액체형 물.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냥 그 어려운 일들로 굳어져 버리면 고체가 돼버려. 고체가 되는 뭐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 잘 생각해야 돼. 오늘 우리는 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고체가 될 때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물론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는 그 위에는 물이 떨어져도 사람은 상하지 않는데 얼음이 떨어지면 죽는 거지. 그렇지? 물이 흐르는 것은 길을 만들어 주는데 얼음덩이가 쏟아지면 길을 막아버린다고. 이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기도가 식었을 때 뭐가 될까? 기도가 식었을 때, 기도가 죽었을 때 뭐가 될까? 고체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기도가 고체가 되면 죽은 생명이지. 오늘 우리는 기도의 그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식었거나, 기도가 냉랭해지거나, 기도가 중단되면 고체가 된다고. 고체는 죽음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 다음, 기체가 될 때는, 기도가 기체가 될 때는 물이 팔팔 끓거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때 물이 기체가 된다고. 기체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미지근할 때 그때 물은 고체와 기체의 사이지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었죠? 액체를 보고 뭐라고 했죠? 기억이 없는가요? 성경에 저 끝자리 가게 되면 그 표현이 나오죠. 계시록 끝자리 가게 되면 그렇죠. 성경 끝 계시록 가게 되면 뜨겁거나 차거나 그러지 않고 미지근하면 뭐라고 그랬어? 우리 주님 하신 말이요.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우리는 오늘 기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태와 여건에 따라서 우리 기도는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기체의 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 말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주의 법칙이 뭔 줄 알아요?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뭔 줄 알아요? 모든 것은 살아있어야 한다. 모든 물체는 살아있어야 한다. 모든 물체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모든 물체는 움직여야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주의 법칙이요. 창조의 법칙이고. 그렇지? 만약 어떤 생명체거나 간에 살아있지 않다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죽으면 썩어지게 되고 썩으면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 우주는 창조와 소멸의 세계요. 우리가 창조의 세계에 살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라지는 소멸의 세계. 우주의 법칙은 딱 그거요. 살아있지 않으면 썩어서 사라진다고. 그렇지? 생명의 세계에 있으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가요? 기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살아있던 증거는 기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에서는 움직이는 게 있다 그 말이요. 그렇지? 움직임이 없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렇지? 정지 상태가. 기도의 정지 상태가 뭐요? 죽음이라. 기도의 정지 상태가 죽음이라 그 말이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그게 뭐 중요한가 그러지만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이요. 살아있지 않는 자는 썩어서 사라진다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썩어지게 되고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에게는 우리 육체는 물론이요. 특히 우리 영혼에게는 기도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기도는 죽음이야. 기도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그에게 있고 기도가 죽었을 때 죽음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도로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기도로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그 사람 꼽히게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열매 맺게 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요. 하나님은 지혜로 이 넓은 우주를 공정과 자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인간에게 바로 적용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도로서
자전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로서 이 우주가 공정과 자전을 살아있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도로서 스스로 자전하게 한다고. 기도가 죽으면 자전이 안 되죠. 우리 몸 안에도 공정과 자전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 몸 안에 공정과 자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무엇인가 이 말이요.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기도는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기도는 신의 에너지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를 건강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영혼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그 방법은 뭔가 말이에요. 우리가 주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늘 카이로스를 우리 위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를 하늘의 카이로스 더불어 함께 공존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바람이요, 호흡이요, 생기요. 그래서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그 통로가 바로, 생명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 그 말이요. 그럼 기도는 뭔가? 생명의 통로라고 했는데, 이 생명의 통로는 생기가 흘러가야 돼요. 에너지가 흘러가야 돼요.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죽은 기도는 소용이 없죠. 기도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가 죽었는가는 기도로 응답을 하게 하는 거죠. 내 기도가 살았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생명의 관계가 되고, 내 기도가 죽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죽음의 관계가 되어버리죠. 자,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과 만나는 엄청난 복된 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무엇인가? 기도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5분간 기도합시다.